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 요한계시록 이 교회를 말씀할 때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계시록 1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 교회를 소개할 때 거기에 그 교회의 특성에 맞는 말씀을 같이 반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자, 18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것은 계시록 1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두아디라는 터키 서쪽에 있는, 터키 서쪽에서 내륙으로 좀 들어와 있는 버가모와 가까운 지역에 있고, 지금은 트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를 트르키예 아키샤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지역은 아주 평야 지역인데요. 지형적으로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이런 전쟁을 겪어왔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두아디라는 사도 요한 당시에 상업이 번창했던 그러한 곳이고 무역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 당시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길드 조직이 조직되어져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경제 카테고리를 이어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또 구리세공업, 염색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되어졌던 곳이 이곳입니다. 구리세공업과 염색공업.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 장수 나오죠.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 두아디라의 출신답게 옷감, 염색 이런 일에 활동했던 사람인 것이죠. 루디아는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이렇게 상업이 번창하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아디라에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자, 우선 이 두아디라는 매년 많은 이러한 축제를 하게 되고 그 축제의 중심에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우상 숭배죠. 그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 또 그 나라의 통치권자인 황제를 섬기는 것, 다 이런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여러 지방 자치단체에서 뭐 축제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그런 축제를 할 때는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저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부 다 이 자신들의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옛날도 마찬가지였겠죠. 항상 이 돈이 흐르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길드 조직체로 협동조합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이렇게 축제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와 같은 이러한 이 캠페인 또 그러한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이 불꽃과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7교회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두아디라는 우상 신전이 있었지만 버가모 같은 데는 사단의 권좌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신전이 있었지만 두아디라라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아디라의 주된 신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 태양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폴로 신인전이 거의 중심이 되는 신전이죠. 누구라고요? 제우스의 아들이 나온 거죠. 제우스의 아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황제는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그 당시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왕들 중에도 아주 그냥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런데 AD 83년경에 이 도미티아누스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어린 아들이.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죽은 아들을 신격화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상숭배를 하도록 합니다. 그 신격화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화를 만드는 거예요. 은화. 은화의 앞면에는 자신의 초상화를 넣고 뒷면에는 아들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구본호에 아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그 지구본 옆에 7별들이 있어요. 7별. 그러니까 이 세상에 7별이 있는 것이 내 아들이다. 도미티아누스는 그게 뭡니까? 신이라 이거 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아폴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제우스의 아들. 또 그 당시 사용하고 있던 이 은화는 도미티아누스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들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폴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도미티아누스 아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 도미티아누스 아들이 뭐 7별을 잡고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다고요?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과 같은 이 발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꽃, 눈에서 막 불꽃이 튀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겠어요? 심판이고 위험. 또 발이 빛난 주석. 주석이 뭡니까? 쇳덩이를 녹여서 만든 게 주석이에요. 용광로에서 펄펄 끓는 쇳물을 녹여서 만든 이 주팔. 이것도 위험. 정말 강력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의 아들을 신격하면서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태양신이 신격화되는 우상 숭배되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먼저 뭐가 나와요? 사업. 무슨 사업? 금세공업, 염색 이런. 두아디라는 장사하는 곳이에요. 상업의 도시예요. 상업의 도시. 안다 이거예요. 사업.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그 당시 주류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상숭배도 하고 황제숭배도 하고 그들과 같이 끼리끼리 어울려야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장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 서로에게 이 관계가 잘 돼야.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면 그 길드 조직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신다. 자, 그러면서 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섬김. 이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죽은 아들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라고 그러는데 로마의 황제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주의. 그리고 권위. 무조건 굴복해야 돼요.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 낮아짐, 겸손, 온유, 자비.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황제와 황제와 비교가 됐을 때 이게는 뭐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냈어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드라 교회는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자들이 자유롭게 예언도 하고 신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괜찮은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전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 선지자라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많은 해로움을 끼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음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음행하게 됐다는 말은 뭡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대응하지 아니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신들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보고만 가만히 있으면 어떤 교회가 돼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고도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결국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당신들은 잘못된 것이요. 왜 그런 잘못된 교서를 퍼뜨리는 것이요. 당장 중단하시오.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듣질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더 공격해 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이비 이단 교회들.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에 대한 경고를 나옵니다. 자,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렇게 이세벨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방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을 데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오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를 세우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여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보고도 대응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마냥 막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거짓 선지자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면 눕잖아요. 결국 이 거짓 선지자는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또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참여했던 행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22절 중간에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환난, 재난, 많은 어려움, 혹독한 고통,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 가정이 깨어지고 또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또 세 번째로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냐?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녀를 죽이겠다. 그 결국 이 거짓 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지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우리가 속이려고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 척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봐도 속아 넘어가진 않아요. 우리 주님이 속아 넘어갑니까?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양들이, 목자들이 그 사람들을 참 선지자로 인정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 생각, 동기 모든 것을 살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이 속인다고 속아 넘어갑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하니 시간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사람이 속인다고 소망하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을 주시는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는 아폴로 신전, 황제 숭배와 같은 이런 우상 숭배,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많은 이러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탄의 이러한 권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또 살아가고 있는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뭘 굳게 잡으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믿음, 가르침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굳게 잡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여기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벽벌을 받을 것이다. 28절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새벽별, 메시아 통치에 대한 이러한 참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새벽별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아디라는 구리세공업, 염색업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 지역. 루디아와 같은 사람 이곳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제우스의 신인 아폴로,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었는데 아들이 또 신이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세벨의 기운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고도 또 용납하지 않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막 물리치고 용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그래서 책망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신천지도 또 이 부분을 왜곡을 하는데요. 자, 신천지는 20절에 자칭 성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골라당을 주관하는 거짓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니골라당.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이렇게 맞는 것 같으면 그냥 갖다 써먹어요.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전부 다 그냥 니골라당, 거짓 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목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을 주관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그건 누굽니까? 거짓 목자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짓 목자 누굽니까?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 근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는 니골라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왔던 그 니골라를 계속 갖다 써먹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여자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왜 거짓 선지자요? 자신이 직접 스스로 그거 나오잖아요.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이만희 그렇잖아요. 이만희. 내가 말씀을 받아먹은 자다. 내가 보혜사다. 자칭으로. 성경에 어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기록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자칭.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세벨이지. 또 신천지는 여기 이세벨이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심판을 받다고 그랬어요? 22절에 그를 침상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침상에 던져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침상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둘째 사망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 침상과 환란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천지는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신일합의설, 영생불사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 되면 죽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둘째 사망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불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신천지는 1984년도에 시작되어지고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벌써 아주 4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이 됐는데 그동안에 신천지에 등록되고 신천지 쪽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습니까 지금? 지금도 신천지에는 장례가 일어나질 않나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또 23절에 나와 있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잖아요.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자녀도 죽이겠다 했는데 이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니골라당 거짓 목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세벨이나 자녀들이나 전부 다 이 거짓 목자 이 사람들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사망으로 죽은 자녀들도 멸망자와 하나가 된 7 금초대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과 또 그를 따르던 자녀들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다 각자 다른 상황인데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도 않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세벨과 자녀들을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는 것 같고 이 철장 권세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철장 권세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신천지는 이것을 이기는 자, 새로운 책을 받아먹은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리권을 철장권세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이 치리권, 그것이 철장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주, 곧 이긴 자와 멸망자의 장막을 치는 영원한 권세가 철장권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의 권세가 절대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것은요, 이 성경 본문하고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철창이라고 하는 말은 원수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철창을 가지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고 깨트린다는 의미와 돌보고 양육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죄로 부패되었던 모든 피조 세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 이만희 교주의 치리권이 철장권세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8절에 나와 있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하는데 이 새벽별을 뭐라고 했냐면 신인 하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새벽별의 실체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며 새벽별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이긴 자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신인 합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만국은 신인 합의란 이긴 자의 말을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죠. 이만희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신인 합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결론은. 자, 그래서 신인 합의란 예수님의 영이 이긴 자에게 장가되는 것이며 이는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이긴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천지는 신인 합의를 일어나면 육체는 더 이상 병들거나 늙어 죽지 않으며 영생 불사한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만희 교주 최근 사진 영상 보셨습니까? 1984년도 그때 시작할 때 사진과 지금 최근의 사진 보셨습니까? 늙지 않습니까? 신인 합의를 한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죠. 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거기 말씀과 같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도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서머나. 거기도 똑같이 이 길드 산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에서 죄되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 굳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며 질긋 깨트는 것과 같이 할 것이고 새벽별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주님의 기업과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 거짓 선지자, 또 경제적인 불이익,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이 교훈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는 신앙.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